오늘 4월 6일 화요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들 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인사하신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또 온전한 승리임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상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요약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떤 축복과 또 위로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많은 불안과 또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귀한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또 축복과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도요, 제자의 무리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놀라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당황함과 이 마음속에 그 의심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너무 이 사람들이 기뻐서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기쁜 어떤 흥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완전히 이성적으로 믿고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반신반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깨닫게 되자 잠시 동안 거의 이렇게 마비된 채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쁨에 가득 차면 어때요? 그 기쁨에 가득 찬 그 얼굴로 상기되어서 아무 어떤 생각도 못하고 지금 그 현상에만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닌 육체까지 부활하신 그런 완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 부활을 더욱 예수님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좀 있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들에게서 받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받아서 잡수심으로 한낱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몸을 지닌 실체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왕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제대로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으로만 부활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영으로만 사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 제자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온전히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부활의 영을 포함한 육체의 부활임을 친히 증명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이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인생의 수고로운 나날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것을 두고 영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도 우리의 영과 함께 육신의 부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를 그 온전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채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소망을 더욱 여러분 키워가시면서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이 앞으로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제 말씀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또 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일들에 관해서 누누이 예고하셨음을 다시금 이렇게 기억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들은 꼭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성경책을 열어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려면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만, 도울 김용옥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은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성경 66권을 많이 읽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과 함께 이 구약성경, 66권의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책들이 기록된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이 중심 주제와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항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더욱 온전히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은요, 머리가 막 똑똑하다는 것, 또 어떤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남한테도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었던 것이지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닫혀 있는
책입니다. 45절에 아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닫혀 있는 성경이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두 가지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32절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신 것인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신 방법은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오늘 45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신 것은 성경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마음을 여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린 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각 책과 그 말씀의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마침내 이 한 권의 책으로 합쳐져서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과정이고, 또 누구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난 후에야 성경의 각 부분의 내용들을 새롭고 또 온전히 깨달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까닭은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영감 때문입니다. 성경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깨우치게 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또 아직까지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6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기록한 구약의 약속들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6절에 고난받다, 또 살아나다, 그리고 47절에 전파되다 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했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버린 것에 절망하여 이렇게 각기 막 제 갈 길로 갈 것이 아니라 49절
마지막 부분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는 것. 제자들을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유력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격자와 동반자로서 쌓아온 어떤 경력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능력을 입혀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고 봉사도 수없이 많이 하고 또 남들보다 체험신앙도 많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실 때 더욱 기도하고 계속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루살렘인 이 주의 전에 머물면서 성령의 영을 받으라 라고 할 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주의 전을 떠나지 말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늘 머무르면서 성령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유력한 증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50절에 보니까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주일의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나왔던 그런 지역이죠. 이 예루살렘과 한 2-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였던 예루살렘에서 기왕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승천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확실하게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게 더 증명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사셨고 그들이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길 원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또 억눌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승천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따스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것을 부탁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동이 바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인 응답은 바로 경배, 찬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밤낮 성전에서 경배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던 안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경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전에 모인 교회에 기쁨 넘치는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크나큰 장애물 앞에서 잘 모이기도 힘들고 또 마음 놓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면서 우리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또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끝 곧 선교지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나 자신만의 영적 땅끝 그곳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